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미가라는 사람과 레위인 청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사 시대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떠한지 간략히 살피고, 그렇다면 이 미가와 레위인 청년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인데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는 신앙적인 표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신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표현들에 속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제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꼭 하나님을 위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동기와 목적과 방향성을 여러분 늘 살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8장에 가보면 이 청년의 이름은 요나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레위인 청년을 요나단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단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거주할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미가와 요나단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얼핏 읽었을 때는 미가가 요나단에게 너는 어디서 오냐라고 물었고 요나단은 거류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일상적이고 그냥 평범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원문의 순서로 직역해서 읽어보자면 미가가 요나단에게 오늘 한글 성경처럼 먼저 물어보긴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니까 원문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단이 미가에게 나는 레위인이다 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거류할 곳을 찾는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미가는 분명히 요나단에게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왔냐라고 그냥 물었을 뿐인데 요나단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레위인이다 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굉장한 자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죠. 레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 나는 레위인이라서 특별해. 나는 특별 대접을 받아야 돼. 나에게 특별히 대우해 줘야 돼. 라는 그러한 자의식에서 발현된 말이 나는 레위인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미가는 즉시 협상, 소위 딜을 제안을 합니다. 협상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막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함께, 미가가 요나단에게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고 그러면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이제 정해진 시기마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미가의 집에서 요나단이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요나단이 미가에게 받게 될 이제 연봉, 사례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 요나단이 미가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달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핏줄로서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 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같이 권위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 달라는 것, 복을 빌어 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요나단에게 제시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고 서로 동의하게 되고 미가와 요나단은 마침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게 되죠. 그게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함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문을 직역하면 손에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미가인데,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가인데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안수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주는 것과 같은 이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미가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 문맥인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미가가 처음에 제사장을 세우기는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인 혈통으로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비로소 레위인 혈통의 제사장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가는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속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참 신앙적인 말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 있다가도 보겠지만, 사실 앞문맥에서 신상도 있고 신당도 차렸고 다 있거든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까지 세웠던 거예요. 그것도 레위인 혈통에. 그래서 신앙적인 말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복을 위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그냥 보조 장치, 옵션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 제사장을 자기 손으로 세웠고, 요나단은 거주할 집과 돈과 옷을 얻기 위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미가와 요나단은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기준이 모두 다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쉬운 것들만, 이해가 되는 것들만 택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제사장을 세웁니다. 요나단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쉬운 선택만 하는 신앙의 실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건데, 어려운 선택이면 어려운 선택일수록 어떠한 책임이 지어지겠어요? 어려운 책임이 지어지고 어려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을 안 하려고 하죠. 회피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미가와 요나단은 단순히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쉬운 선택만 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삶을 그동안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지불해야 할 책임은 죄다 회피하면서 쉬운 선택만 하면서 하루 시간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회피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쉬운 선택만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한번 하하호하고 깔깔거리고 그냥 그 정도로만 자신의 삶을 허비해 왔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미가와 요나단의 삶의 중심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쉬운 것만 선택하는 것. 그래서 책임은 최대한 피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이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미가의 삶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미가는 제사장만 세운 게 아닙니다. 미가는 이미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있었고 산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통 레위인 혈통의 요나단을 이제 제사장으로 교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의 삶에는 온통 종교적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으로 가득한, 이따금씩 이제 신방에 보면 성도님들 중에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동방송.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인격적으로 될 수 있을까를 그런 고민이 아니라 미가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이해의 폭 안에서 옳은 대로만 행동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미가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이해를 벗어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미가는 자신의 삶을 온갖 종교적인 것들로만 치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삶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산당을 갖다 놓고 신상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과 레위인 혈통의 제사장을 세워서 자신에게 복만 빌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수가 없는 평안한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산하고 쉬운 선택만 하는 삶을 미가는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없는 신앙생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주일 성수 아침부터 오후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에 변수가 없게 해주세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한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내 삶에 변수가 없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변수가 없는 삶인데 말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운 것만 선택하고 변수가 없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계산과 계획 안에만 있는, 그래서 쉬운 것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내 소견에 옳은 것만 선택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러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의 수준이 절대로 자라지 않고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까먹고 오히려 퇴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수십 독을 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다고 해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있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도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 아직 갓난 아기와 같은 수준에서만 평생을 머물다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나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거류할 곳만을 찾는 모습, 변수가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가도 갔다가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조금 더 어떤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에게 좀 더 편안하고 변수가 없는 사역지로 가기를 원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사실 요나단이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가보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곳이 나타나니까, 더 조금이라도 좋은 상황과 환경이 풀리면 그곳으로 가서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만을 하고 쉬운 선택만을 하고 삶의 변수를 제거하며 살아가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요나단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미가와 요나단은 먼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고요. 그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3번과 같이 평생을 쉬운 선택만 하는 변수가 없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통제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의 문제점은 뭐라는 거예요? 5번과 같이 영적인 수준이 절대로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자동으로 우리의 수준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쉬운 선택만 하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틈만 나면 쉬운 선택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못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언제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보자, 결단하자, 그때는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답은 언제나, 답은 뭐라는 거예요? 언제나 답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통해 이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어떠한 선택을 하실 때 결코 쉬운 선택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것, 여러분 쉬웠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쉬운 선택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십자가라는 정석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자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용기와 실력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장면입니다. 여기서 밑줄 쳤던 이 매우 고민했다라는 것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아침부터 막 점심시간 되기 전에 뭘 먹을까? 오늘 또 저녁에 뭐 먹지? 이런, 여러분 그냥 어떤 메뉴를 고르는 고민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슬퍼하는 그런 뜻이 감정이 절정에 이른 상태의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매우 고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그토록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극도의 슬픔일 정도로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쉽지 않은 십자가를 직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운 선택을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면에는 어떠한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가 않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쉬운 선택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보다는 그 십자가의 방식과 같은 어려운 방식으로, 어려운 선택으로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선택을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한쪽 구석에서는 어떠한 기대를 하게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나도 살아갔으니까 그래도 너무 고난은 아니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겠지 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고요, 저주이고 형벌이고 억울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망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나를 도우실 분은 내 힘과 능력과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의지하던 그것들,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주고 바라보고 있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쉬운 선택만 하면 흥하고 복된 것처럼 보여요.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쉬운 선택만 하니까 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미가처럼 우상 취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도 망가뜨려요. 이 미가의 사건을 시작으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점진적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미가 한 사람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 이 요나단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나중엔 단 지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 몰락의 길을 사사기 17장부터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쉬운 선택이 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데까지 기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지막 시편 140편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다 풀리고 내 삶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다릅니다. 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려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거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자녀들 다 목회자 시키고 선교 보내고 저도 선교 나갈게요. 라고 말하진 않겠죠. 네. 근데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풀리고 갖추어졌던 곳에서 인간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완벽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평생 살아가고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쉬운 선택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선택이었고, 어려운 선택인 줄 알았지만 그게 쉬운 선택일 경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당시에는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완벽했지만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선택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선택을 마치셨고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와 요나단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쉬운 길만 택하며 하나님 없는 신앙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을 따라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그 사실과 확신과 신뢰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고 저주이고 끝인 줄 알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선택, 쉬운 선택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